할렐루야. 오늘 함께 계시록 8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제 볼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구도가 바뀌었죠. 이 집에 약간 구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일곱째 인 환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일곱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곱 환상, 일곱 인 환상을 보는데 6가지 보고 그리고 막간 어떤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시작을 하는데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단 당장 봤을 때 일곱째 인, 일곱 번째 인 환상하면 언제 어떤 때의 환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환상이 말하는 시점이 교회 시대인지 완성의 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7이라는 수가 완전수. 결국 완성, 마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언제예요? 그때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결국 완성과 마침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일곱 번째 환상들 하면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이게 완성의 때에 관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정말 최후 심판 이후의 어떤 그런 때에 대한 환상일 수 있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일단 그때마다 각 환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완성의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떻다고 합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하늘이 고요하대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폭풍 전야죠. 폭풍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고요한 순간.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극적인 순간 전에 어때요? 정막이 흐르죠. 막 주인공도 가만히 멈춥니다. 그러다가 막 엄청난 순간들이 닥치죠. 그러니까 정말 폭풍 전야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보면 마지막 날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어때요? 고요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리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있기 직전의 이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환상 가지고 이제 일곱 나팔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인 환상과 이 일곱 나팔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겠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안에. 자,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일곱인 나왔다가 일곱 나팔로 갔으니까 일곱인 이후에 벌어지는 환상으로 일곱 나팔의 환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순서대로 이해하면 만약에 일곱인 환상이 일곱 번째 인 환상이 마지막 때 최후의 완성의 때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벌어진 환상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일곱 나팔은 전부 다 이 최후 심판의 어떤 완성의 때에 벌어진 일들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논리적인 어떤 순서, 논리적인 어떤 그 연관성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걸 시간 순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게 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순서로 흘러갈 수도 있으나 논리적 어떤 순서다라고, 논리적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각 환상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벌어지는,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일곱 나팔의 환상들도 어떻다, 무조건 최후 심판의 어떤 그런 환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왔는데 뭐에 대한 게 나와요? 많은 향, 모든 성도의 기도, 이 보좌에 올려지는 어떤 그런 향,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향,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이 어떤 이 향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실 5장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향과 기도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6장에도 나왔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6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도, 오늘 이 기도가 6장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자,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고난받아 억울하게 죽은,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죽었던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떤, 제가 그때 이 말씀드렸던 것이 단순한 피해 복수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이 온전하지 않은 이 땅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이 어떤 신원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억울함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6장의 어떤 시점에 보면 응답이 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어느 때까지 이거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1절에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된다. 차기까지다. 그러니까 이 어떤 환난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그때가 돼야만 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의 수가 차면 그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성도들의 이 신원이 응답되어진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이 향연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하잖아요.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 어떤 의미겠어요? 제단에 불. 그걸 땅에 쏟는데요. 여러분, 뭘 쏟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모습이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환난에 대해, 이 고통에 대해서 신원했던 이 불의가 만연한 이 땅에 정말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이것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종말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모습이나, 여기 또 등장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현현,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어떤 강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최후의 심판, 이 완성의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막 이 땅에서 잘 풀리나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의롭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그렇게 치기에는 또 무슬림 국가들도 그들은 아예 그냥 덤으로 그냥
그 밑에 석유가 퐁퐁퐁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알라 때문에 자기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 우리 많이 봐요. 실제로요. 정직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경쟁에서 낙오하는 친구들을 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른 경쟁자가 우리 자녀들을 제치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실제로 이런 어떤 고백이 뭐 시편에도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잘 살다가 평온하게 죽는 모습도 봐요. 불의한 자들이.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일평생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어떤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갖 안 좋은 일들을 나의 가족들에게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은 너무나 평생을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대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궁극적으로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의로움이 있나요? 거기에 그 공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럼 세상 사람들 참 웃기죠.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타나면 이거 정말 죽이고 싶다. 사형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 아니다.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세금 쓰는 것도 아깝다. 당장에 사형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안 된대요. 아니죠. 심판이 있어야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야말로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불의한 세상이요.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심판인 줄로 정상적인 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게 헛돼 보여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다른 사람들을 못 누리는 것 같고 도리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공의로운 세상인가요? 아니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어떤가요?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손해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이 억울함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의가 당연한 세상,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손해보는 세상이 아니라 의로움이 당연한 세상, 그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미래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놀랍게도요. 그날은 임박했지만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길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어요. 군대 갔을 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의 이 기다림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영원한 그 기쁨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심판이 정말 이 불의하고 정말 온전치 않고 비정상적인 이 세상이 끝나고 온전한 의로움이 칭찬받고 불의함이 심판받는 그 세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설령 내가 불의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